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을 성모님과 성요셉 어제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전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을 아버지, 오늘도 저희 사명이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전 인류에서 살리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모든 영혼들을 불러 모아서 저희 사명과 저희 제자들과 저희 십자가 사도직이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우심을 통해 어머니의 피앗의 망토로 그들 모두를 덮어 아버지 뜻에 봉헌드립니다. 아버지, 최초에 바라셨던 창조 때에 바라셨던 그 피앗의 정신으로 그들 모두가 새로워지게 하시며 이제 아버지 뜻이 다스리시는 인류가 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불쌍하고 가련한 인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에 아버지의 권리를 모두 도둑질하여 용으로, 뱀으로, 마귀로, 사탄으로 살아가지만 그 유려하고 교묘하고 착해 보이는 처신과 남을 속이는 그런 모든 겉으로 드러나는 형상에 속아 그들을 신처럼 떠받들고 우상 숭배하며 성경과 다른 진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실을 볼 수 없는 가련한 주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자비를 베풀어 주옵기를 청원드립니다. 이 아버지께서 매일같이 흘려주시는 진리의 빛으로 그들의 사고방식과 정신과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 악의 교묘하고 간교한 계략의 휘장을 위아래로 쫙 찢으셔서 그 찢어진 휘장 안으로 주님의 거룩하신 진리의 빛이 뚫고 들어가시어 이제 옳고 그른 것을 성경에 나오는 진실과 사실에 근거한 진리로 똑바로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을 가장 먼저 이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그 모든 백성들에게 주시옵기를 간곡한 갈망으로 초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 수녀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한결같은 사랑으로 인류에게 주신 메시지, 그 메시지 안에 담아있는 아버지 나라의 진실, 진리가 무엇인지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4월 29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격리 조치는 일상생활에서의 자립을 크게 앗아가고 있다. 그러나 영혼들은 여전히 자신의 구원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 권리는 절대 버릴 수 없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권리를 깨닫지도 소중히 여기지도 않는다. 그들은 이 권리를 행사하는 쪽을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온갖 종류의 오해를 순순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사회의 법은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내 계명은 그렇지 않다. 사람들이 내 계명을 타협할 때 그들은 자신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들의 권리를 선택하지 않는 것이다. 이 권리는 결코 어떤 이유에서도 바뀔 수 없다. 그러나 죄를 지지하며 이 권리를 포기할 수는 있다. 이 어지러운 시대 가운데서도 너희 자신의 구원을 위해 반드시 지혜롭게 선택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매일같이 중요한 개념들, 원리들, 관점들을 아버지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어제 굉장히 중요한 새로운 관점의 나라를 하나 빛으로 열게 되었는데 그게 뭐냐면 자유인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세상이 말하는 자유와 하느님 아버지께서 진정한 영혼의 자유인으로 살아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자유가 얼마나 정반대로 다른 나라인지에 대해서 어제 아주 확실한 관점의 나라에서 아버지께서 일깨워 주셨습니다. 세상은 속박을 자유로 생각하고 진짜 자유를 속박으로 생각하는, 이렇게 거꾸로 생각하는 부작용과 오해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와 소통할 수 없고 이 천상나라의 진리의 나라, 그 진실의 나라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이런 환경적 요소에 처해 있다. 마치 신호등이 없으면 진짜 그것이 자유한 게 아니라 그게 속박 자체고, 그때부터 온갖 무질서와 그 다음에 한 치 앞도 나갈 수 없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만 사람들은 신호등 없는 것을 자유라고 여기는 이런 사고방식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
라는 것을 어제 배웠습니다. 자, 오늘 또 다른 중요한 관점의 나라를 하나 아버지가 지금 열어주고 계신데, 권리라는 거예요. 권리. 세상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그럼 영적인 권리도 중요하게 여기면서 주장을 해야 하는데, 정작 세상의 권리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권리는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아예 관심을 갖지도 않고 그것에 대한 개념조차 없어가지고 그냥 땅바닥에 버려지지만 하나도 그것에 대해서 손해를 본다는 생각을 갖지 않는. 그치만 세상에서 정부가 주는 지원금 10만 원 못 받으면 엄청나게 손해를 보는 것처럼 권리를 주장하는, 이게 또 다른 어제 있었던 것과 같은 오해의 부작용의 사고방식의 또 다른 관점의 나라다라는 것을 오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세상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격리 조치는 일상생활에서의 자립을 크게 앗아가고 있다. 그쵸? 우리나라 정부나 미국의 정부가, 그리고 전 세계의 정부가 고작 이 보이지도 않는 우한 폐렴 괴질, 이 괴질을 대처하는 방법이 고작 손 닦고 거리 두고 마스크하는, 할 수 있는 게 이게 다예요. 아직까지도 백신이라는 약은 완벽하게 개발된 게 없죠. 인간이 이 정도로 하느님 아버지의 그 큰 힘과 권능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철저히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정직이에요. 그래서 고작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건데, 아버지는 그것마저도 너희가 나를 따르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면 너는 이 병에서 보호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사람 많은 곳에 가지 말아야 되고 철저히 지금 격리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근원적 해결책으로 내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이 격리 조치에 의해서 살다 보니까 내가 주도적으로 무엇을 하고 싶을 때 할 수 없는 이런 자립을 지금 제약을 받고 있는 상태죠. 세상의 자연법 가운데서. 그러나 영혼들은 여전히 자신의 구원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자, 그치만 너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런 격리에 의해서는 불편함을 느끼고 그걸 주장도 하지만은 네가 너의 구원을 선택할 수 있는 이 권리를 너 스스로가 버리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아쉬워하거나 아까워하거나 개념을 갖고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 권리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 구원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너에게 주어져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저 권리는 하느님을 갈망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내가 내 발로 스스로 성지를 찾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권리. 진리를 배우고자 하는 권리. 그쵸? 이런 많은 권리들, 하느님과 관련된, 예수님과 어머니와 관련돼서 내가 그분께 갈망하고 그분으로부터 원하는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모든 권리들. 그래서 마침내 궁극적으로는 그게 나의 구원과 연결될 수 있는 최종적 목표의 권리. 이런 것을 가지고 있지만 인식조차 못한다는 거죠. 이 권리는 절대 버릴 수 없는 것이다. 절대 버릴 수 없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의 권리 10만 원 좀 덜 받고 누구로부터 어떤 손해를 보고 이런 것에는 길길이 날뛰는 게 인간이죠. 그러나 이 영적으로 자기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히 구원될 수 있는 천상의 본연에 떨어져 나간 나라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 권리는 아무 거리낌 없이 그냥 바닥에 패대기 치고 버리고 있는 이런 상태라는 거죠. 우리의 현재 모습에, 특히 로마 가톨릭의 신자들의 모습이. 그치만 아버지는 세상에 10만 원 받는 거는 그런 네 권리는 포기해도 네 영혼을 죽이지는 못하지만 네가 개념도 없고 생각도 없고 중요성을 깨닫지 못해서 네 스스로 포기하고 버리는 그 권리는 절대 버릴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거다. 왜? 영원히 죽느냐 사느냐가 관계된 네 영혼에 관련된 거니까. 그 말씀이시죠. 많은 사람들이 이 권리를 깨닫지도 소중히 여기지도 않는다. 그렇죠. 여러분의 영혼과 관련된 권리, 주장할 수 있는 권리, 그럼 그 권리가 도대체 뭘까? 하느님 아버지께서 교회라고 하는 사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사랑이 있죠. 그것을 우리는 성사라고도 합니다. 또 진리를 배워야 하고 배움을 통해서 하느님과 예수님과 어머니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권리, 이런 모든 권리들, 이것을 교회에 마땅히 해야 될 소명으로 주셨어요. 내 자녀들에게 이런 것을 주거라. 그러나 교회가 그것을 올바르게 여러분에게
양들에게 마치 제때 곡간에 그 양식을 내어주는 그 집사의 비유가 성경에 있듯이 그렇게 제때 양식을 내 양들에게 내어줘야 될 그 소명이 교회에게 있는데 그 소명을 똑바로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양들이 제때 받아먹지를 못했어요. 하느님이 주시는 모든 양식을.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그리고 이제 그 권리를 자기네가 왕처럼 살아가는 권리로 다 뒤바꿔서 양들은 돌보지도 않고 내 사욕과 욕망을 채우는 권리로 다 뒤바꿨지만 양들은 그것에 대한 불평, 불만이 없죠. 왜? 그 권리가 하느님 아버지가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사랑, 그 사랑은 마땅히 받아야 될 권리가 있고 나에게 달라라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는 거거든요. 주님의 자녀들에게. 그런데 그 권리가 있다는 것 자체를 인식하지 못할 만큼 닫혔기 때문에 영혼이 가로막혔기 때문에 어둠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권리에 대한 중요성이나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깨닫지도 소중히 여기지도 않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느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사랑을 가로막을 권리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인간 어떤 누구에게? 아무에게도 그건 없는 겁니다. 하느님이 성성을 걸어서 교회에 세워놓으신 많은 성사가 있죠. 가장 기본적으로 칠성사와 같은 그런 성사를 통해서 주고자 하시는 사랑, 또 진리를 깨닫고 발견하게 함으로써 그 진리의 나라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사랑. 그쵸? 또 영적으로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갈망하고 깨닫고 발견해서 그분께 가까이 다가가고 또 올바르게 기도하고 소통함으로써 아버지와 통교할 수 있는 이런 많은 권리들이 교회에 자원한 봉사자들은 너는 이거를 해라. 이 내 양들에게 이것을 잘 전해라라고 하는 책무를 주셨어요. 그 책무를 수행함으로써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모든 사랑을 자녀들이 받게끔 되어 있는 게 교회의 마땅한 직무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직무와 그 책임을 다 행하지 않아서 이제 양들이 어느 정도가 됐냐면 삐뚤어지게 마른 먹을 것을 제때 먹지 못해서 제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지를 못해서 다 비틀어지고 말라버린 이런 양들이 되어버린 게 지금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들은 자신들이 마땅히 받아야 될 권리가 뭔지도 몰라요. 그 권리를 그러니까 행사할 줄은 더더욱 모르겠죠. 권리를 내가 마땅히 아버지로부터 받아야 될 권리를 가로막고 있으면 왜 가로막냐라고 아닌 것을 아니오라고 주장하고 말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할 줄을 모르는 이런 영혼들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아버지는 그게 가장 중요한 권리라는 거예요. 내가 주고자 하는 사랑을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이 악한 세력 때문에 내 자녀들이 천상의 본연의 자신의 나라로 돌아갈 수 없는 이 가로막은 권리.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은 이 권리를 행사하는 쪽을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온갖 종류의 오류를 순순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자, 이 권리,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시는 사랑의 그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 그것을 행사하는 쪽을 선택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따져 묻지도 아닌 것을 아니오라고 말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대부분의 신자들이 어떤 오류에 지금 봉착돼 있는 거냐면은 수많은 세상에 이상한 악이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것을 주장하고 말해도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리고 그 권리가 뭔지도 모르는 이런 캄캄한 암흑가도 같은데 갇혀 살기 때문에 이상한 성경에 있지도 않은 것으로 말해도 그냥 그것을 다 받아들이는. 왜일까요? 이 권리를 주장하고 당당하게 내 권리, 아버지가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권리를 내놔라. 즉 진리를 똑바로 가르쳐라. 성경 말씀을 가르쳐라. 아버지의 뜻을 전해라. 예수님의 모범만을 행해라. 이런 것을 주장해서 잘못된 악이 이 교회에서 힘쓰지 못하도록 모든 성도들이 제약을 걸고 제동을 걸고 예와 아니오를 했더라면은 그랬다면 악이 이 정도로 커지고 성장하고 거대해지진 않았겠죠. 그럼 이렇게 자신의 권리를 매일같이 주장함으로써 아닌 것을 아니오라고 하고 악은 이 교회에 발 못 붙이게끔 했으면은 이런 오류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가지고 똑바로 된 것과 가짜를 구별할 수가 없는 이 지경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그냥 주는 것을 무관심하게 계속 받아먹고 살다 보니 그 악의 세력이 주는 것을 그러다 보니 사고방식이 완전 병들어가지고 진실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고 참된 것도 아닌 오류를 그냥 무관심하게 무책임하게 다 받아들이는 이런 세상이 되었다. 즉, 저 온갖 종류의 오류를 받아들인다는 건 뭘까? 타협한다는 거예요. 타협하는 자신이 된 거죠. 사회의 법은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그렇죠. 사회의 법은 완전치가 않잖아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은 어느 곳에서나 불완전하고 오류가 있기 마련이죠. 그치만 내 계명은 그렇지 않다. 하느님이 주신 10계명, 그 계명은 완벽하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과거에 주셨던 그 계명, 거룩한 사랑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계명은 논쟁의 여지가 없다는 거죠. 사람들이 내 계명을 타협할 때 그들은 자신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들의 권리를 선택하지 않는 것이다. 자, 계명을 타협한 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성경에 과거 구약 시대에 모세가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10계명, 그 10계명의 두 번째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였습니다. 성경을 찾아보세요. 그런데 요 근래에 10계명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두 번째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계명이 사라졌어요. 성경을 유심히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뭐냐? 그게 타협한 거예요. 이 로마 가톨릭이 계명을 타협해서 자기 멋대로 아버지의 뜻이 주신 것을 인간의 뜻이 개입해서 바꿔버리고 변질시킨 거죠. 이게 사람들이 내 계명을 타협할 때라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이미 타협했죠. 그리고 이것은 놀랍게도 구약에 다니엘서에 보면은 법규와 축제일을 다 변경시키고 바꿀 거라고 다니엘 예언자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그런데 진짜 실제로 그렇게 됐죠. 이게 무섭게 소름 끼치는 일이에요. 이런 게 바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구나가 바로 이런 겁니다. 진짜 아버지가 말씀하신 예언대로 그대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타협해서 두 번째 계명을 빼버리고 다른 계명을 두 개의 쪽으로 나눠가지고 10개로 채운 이렇게 변질을 시켰다는 거예요. 이렇게 계명을 타협할 때 그들은 자신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들의 권리를 선택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죠? 저렇게 타협했다는 사실 자체가 자기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 권리를 타협함으로써 포기한 거예요. 그렇죠. 왜? 하느님의 법은 절대성이거든요. 절대로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없는 퍼펙트함 자체예요. 아버지가 만들어 놓으신 법은. 그게 계명이에요. 근데 감히 그 계명에 손을 댄 거예요. 이 인간의 뜻이. 이러니 악의 세력이라고 성경의 계시록에 그 탕녀라고 지칭하는 이 마귀 세력이라고 직접적으로 지칭하는 그 탕녀가 바로 로마 가톨릭의 교황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황권이 정말 계명을 그렇게 멋대로 바꿨죠. 변질시키고. 그러니 그 계시록이 얼마나 퍼펙트하게 맞아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게 타협하고 변질시켰다는 것 자체가 자신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버린 거예요. 짓밟아 버린 거예요. 감히 아버지의 절대적인 법칙인 그 계명, 그 질서를 손을 대서 변경시켰으니까. 이 권리는 결코 어떤 이유에서도 바뀔 수 없다. 그쵸? 결코 어떤 이유에서도 바뀔 수 없다. 이 절대적인 권리, 영혼에게 가장 중요한 그 어떤 세상의 수많은 권리, 주장하는 인간의 세력별로 주장하는 수많은 권리가 있잖아요. 노동자는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 집단의 권리가 있고, 세월호는 세월호의 이익을 집단하는 권리가 있고, 집단에 대변하는 수많은 사회 소수 세력이라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득을 대변하는 권리를 다 주장하고 내세우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다 쓸데없고 마귀에게 장신구나 달아주는 지 사욕과 욕망을 채우는 이런 마귀를 돕는 권리라면 그 영혼에게 가장 중요한 권리는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절대성의 권리는 뭐냐? 자신의 영혼의 구원과 관련된 이 권리인데 이 권리를 무참히 짓밟아버리고 포기하고 아예 개념조차 없고
이런 상태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러나 죄를 지지하며 이 권리를 포기할 수는 있다. 그쵸? 예, 권리는 내가 이 너에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한 너의 영혼의 구원과 관련된 영원한 생명과 관련된 권리는 어떤 이유에서도 바뀔 수는 없어. 근데 네가 너의 자유의지로 죄악을 지지해 끊임없이 이 계명을 바꾸고 이 신적 질서가 아닌 것에 타협하고 그리고 감히 공산주의는 무신론인데 그 무신론과 동조하고 하나 돼서 한 세력으로 국민을 속이고 이렇게 죄를 계속 지지해. 그러면서 네 자유의지가 그 죄를 지지한다는 것 자체가 뭘까? 아, 나는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기 싫어요. 이렇게 포기하는 거지 뭡니까? 그 죄악에 끊임없이 동조하고 맹종하고 추종하고 하나 되었으니 그 죄가 맞다라고 지지하는 거잖아요. 하느님의 엄연한 계명이 있고 저기 법이 있는데 절대로 바뀔 수 없는 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지지하진 않고 인간의 뜻, 제도와 전통이 만들어 놓은 이것은 엄청 지지하고 하나 되고 용해되고 주도 세력으로 앞장서서 대변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하느님은 아예 짓밟고 무신론인 공산주의와 하나 되고 얼마나 죄악으로 가득한 겁니까? 이런 죄를 끊임없이 지지한다는 것 자체가 뭘까요? 저는 구원되기 싫습니다. 그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그 권리를 스스로가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네가 죄를 지지하면서 네 권리를 포기할 수는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어지러운 시대 가운데서도 너희 자신의 구원을 위해 반드시 지혜롭게 선택하여라. 자, 이렇게 어지러운 시대,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도 판단하고 분별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이 시대, 이렇게 어지러운 시대 가운데서도 네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지혜롭게 너는 선택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지혜롭게 선택한다는 게 도대체 뭔가?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진리, 아버지의 뜻이 가르쳐 주시는 이런 참된 사실과 진실의 나라를 엄연히 그 진실의 나라를 폐기하고 버리고 마귀 세력과 하나 되고 동조하고 그 마귀 세력과 하나 돼서 맺은 열매가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들을 맹종하고 추종하고 하나 돼서 따른다. 이게 지혜롭지가 못한 거죠. 이게 지혜롭지가 못하고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멍청한 거고 더 적나라하게 심하게 말하면 머리는 달고 있으나 저 하등 동물만도 못한 이런 수준이 우리 인간이 까딱 잘못하면 진리 모르고 분별할 줄 모르면 그런 수준으로 전락하기 딱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혜롭게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뭘까? 지혜롭게 선택하라는 나라는 또다시 다른 말로 말하면 뭘까? 얘야, 성경과 하나 안 됐으면 성경의 근거에서 그들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몸과 달라. 그럼 그들과 하나 되면 안 된다. 왜? 너도 하나 된 죄악으로 지옥 갈 테니까.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어디 나오는 말이죠? 계시록에 나오는 말이죠. 자, 계시록에 나오는 말이라는 걸 제가 입증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죠. 자, 이 참고 자료는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또 셋째 천사가 뒤따라와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절을 하고 자기 이마나 손에 낙인을 받은 자는 무슨 말이죠? 짐승과 우상. 하느님 아닌데 하느님처럼 흉내낸 자. 짐승은 생물이 변질된 걸 짐승이라고 해요. 하느님이 만드신 건 생물이었는데 그것을 변질해서 자기의 사욕과 욕망을 따르는 마귀의 도구가 되면 그것을 짐승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해요. 자, 그럼 이 짐승과 그의 우상은 누굴까요?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의 모범과 정신으로 하지 않고 사욕과 욕망으로 자기가 신처럼 그 자리에 앉은 그런 세력, 그 짐승과 우상. 그럼 지금 이 시대에는 누구죠? 교황권과 그와 동조하고 하나 된 그 모든 높은 직함과 권한을 가진 세력들이죠. 거기에게 절을 하고 자기 이마나 손에 낙인을 받은 자는 자, 그 우상에게 절을 했어요. 그럼 그 우상에게 절을 했다는 건 무슨 뜻이죠? 거기에 나는 동조하고 하나 되고 그를 존경하고 그를 따릅니다. 이 표시죠. 그렇게 절을 했어요. 그럼 그 절을 했다라는 것이 이마나 손에 낙인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마에 낙인을 받았다는 것은 여기 군인이 계급장을 달죠. 그럼 뭘까? 직함과 권한으로 하나 된 거예요. 교황권과. 손에 낙인을 받은 건 뭘까요? 악수. 저는 당신을 따릅니다.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악수함으로써 타협하고 동조해서 하나 된 자. 이런 사람은 손에 낙인을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과 다른 그 짐승과 우상에게 절을 해서 이마에 마치 군인이 그 계급장처럼 받게 되는 그 낙인과 손에 받은 이 낙인, 동조와 협력 관계, 하나된 계급장으로서의 떠받드는 이런 관계성, 이렇게 받은 자는 어떻게 된다고 돼 있죠? 하느님의 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다. 그것은 하느님의 진노의 잔에 부어넣은 순수한 포도주다. 이런 자들은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의 구덩이에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무섭죠. 무서운 말씀이죠. 이렇게 우상과 짐승에게 절하고 이마나 손등의 표를 받으면은 불과 유황의 구덩이에서 고통을 당하게 된대요. 이게 왜 그럴까? 동조하고 협력한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앞에 하느님께서 지혜롭게 선택하라라고 말씀하신 게 뭐냐? 예, 성경의 진리의 근거에 봐서 네가 이게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세력이 아니야. 그럼 너는 지혜롭게 안위할 것을 안위하고 하나 안 되어야 네 영혼이 살 수 있다. 왜? 그렇게 하나 되면 이마나 손등에 낙인을 받게 돼서 이렇게 유황의 불구덩이에서 너는 한평생 달달달달 볶이는 지옥에서 살 수밖에 없으니까 이 말씀이죠.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불과 유황의 연기가 그 구덩이에서 영원토록 올라올 것이며 여러분 지옥이 왜 무섭냐면 줄어들지를 않고 끝날 줄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그 고통이 이렇게 그냥 막연하고 피상적인 거면 괜찮을 텐데 여러분 왜 이런 팔에 가시 하나만 박혀도 아프잖아요. 그럼 뭘까? 그 가시가 박혔을 때 사실적으로 이 내 온몸을 지배하는 오감이 이 통각을 느끼기 때문인 거죠. 사실적으로. 근데 영혼도 사실적으로 통각을 느낀다는 거예요. 고통을. 그럼 가시 하나 박힌 것도 그렇게 아픈데 영원토록 유황의 불구덩이에서 뜨겁게 타오르는 그 고통이 통각이 얼마나 심할까요? 그게 영원토록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 짐승과 우상에게 절을 하고 그 이름의 낙인을 받은 자는 밤에도 낮에도 휴식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게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 짐승과 우상에게 절하고 그 이름의 낙인을 받은 자. 그 이름의 낙인이 뭐죠? 이름은 사명이에요. 그 사명에 함께 동조하고 협력해서 그로부터 표받은 자. 아, 교황 파파.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름에 동조하고 협력하고 우상으로 떠받들고 맞다라고 해서 맹종하고 맹신해서 낙인을 받았어요. 그럼 밤낮으로 휴식을 얻지 못하고 달달달달달달 볶이는 유황불에서 끊임없이 타오르는 이 고통을 받는다는 거죠. 이래서 저희가 여러분에게 그토록 아닌 것을 아니오라고 똑바로 하고 진리가 아닌 것에 협력 안 하고 동조 안 해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하는 게 여기 계시록에 이렇게 버젓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무서운 건 뭐냐? 예언의 말씀이 하나라도 안 이루어졌어야 말이죠. 다니엘서는 무려 약 2500년 전에 쓰여진 예언서인데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모든 말이 역사적으로 살펴보니까 다 맞았어요. 그리고 후미의 작은 뿔 세력 요만큼 남았어요. 그러면 앞에 2500년 동안 이루어졌던 것을 미리 예언한 다니엘의 말이 다 이루어졌다면 그 작은 뿔 세력이라고 나타내는 그 마지막 부분도 반드시 이루어지겠죠. 이래서 예언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 계시록에 나오는 사실의 실체를 알고 너가 지혜롭게 선택해야 된다. 네 이 구원에 관련된 권리는 어떤 것하고도 맞바꿀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너무너무 중요한 권리인데 너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포기하고 버리고 그쵸? 그리고 관심도 없고 그리고 네 권리를 박탈해도 거기에 대해서 왜 나의 권리를 박탈하느냐고 따질 줄도 모르고 아닌 것을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기를 하나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이 가련한 우리들에게 아버지께서 그 세상의 그 어떤 권리도 다 마귀에게 장신구 달아주는 자기의 사욕과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토록 저급하고 역겨운 자애심과 이기심을 위한 그 권리라면 그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중요한 이 권리는 네가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된 구원받을 수 있냐 없냐는 이 권리인데 너는 이것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세상에서도 10만 원 받을까 5만 원 받을까에는 관심 많고 누가 나보다 불공평에 무엇으로 뭘 얻는다 하면 거기에 눈에 쌍심지에 불을 켜고 보고 따지는 이런 수준이라는 것을 이런 거꾸로 중요한 게 뭔지를 모르고 안 중요한 것엔 힘쓰고 중요한 것에는 버리는
어제 배운 자유와도 똑같죠. 영혼의 자유. 그런 게 우리 인간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는 자기 권리를 주장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핵심은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은 인류는 자기 권리를 절대 주장할 줄 모른다. 그리고 인간은 여기 말씀하시는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런 진리를 충실히 지켜야 되는데 오히려 제도와 전통은 그토록 충실히 지키고 안 따라와도 되는 그 제도와 전통 인간이 만든 그것은 그토록 충직하게 맹목적으로 따르고 지키면서 내가 너에게 성성을 걸어서 준 이 십계명과 절대성의 진리와 신적 질서와 경계들 이런 것은 하나도 지키질 않고 다 짓밟고 경계 허물고 무시하고 자기 자아 따르고 사는 그게 너희 인간의 한심한 모습이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그런데 더 웃긴 건 뭐냐? 그렇게 제도와 전통을 충직하게 따르고 살면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평가하기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나는 그래도 진리를 잘 따르고 사는 하나님의 교회에 그래도 표준 이상은 되는 그런 신자야. 이렇게 또 착각까지 한다는 거죠. 이러니 얼마나 오해와 부작용이 많은 겁니까, 우리가. 이렇게 거꾸로 알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느님 아버지께서 너희는 뭐가 중요한지를 모른다. 너는 이 교회의 거짓 예언자가 네 권리를 박탈해가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 근데 죽고 나서 제일 중요하고 네가 땅을 치고 통곡하면서 후회하고 이를 박박 깔게 될 건 뭐냐? 거짓 예언자가 네 권리를 다 박탈해 가가지고 너는 진리도 들을 수 없었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깨달을 수 없었고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세계가 뭔지도 몰라서 그분과 하나 되는 것을 추구할 의지조차도 가져본 적이 없고 그리고 한평생 진리는 들어본 적도 없고 배워본 적도 없어가지고 맨날 잘못된 자기의 자아나 기준도 없고 고무줄잣대인 기분에 따라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이런 미친 사고방식만을 따르는 자아만을 좋아하는 존재로 한평생 살다 죽은 그래서 하느님과 관련된 거는 하나도 선행을 쌓거나 희생을 드렸거나 배상과 보석을 해본 적이 있거나 고통을 사랑해봤거나 하느님과 관련해서는 이런 거는 하나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결국 죽고 나니까 천상에 갔는데 내가 아버지께 드린 선물은 하나도 없고 모욕과 역겨움만을 남긴 그게 너라는 존재임을 너는 모른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는 어제에 이어서 잘못된 우리의 정신세계를 고쳐주시는 아버지의 그 진리의 나라를 또 학습을 하나 또 덧붙여서 한 거예요. 어제는 진정한 자유인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속박을 자유로 착각하고 살고 진짜 자유는 속박으로 알고 사는 이런 부작용 가운데 산다라는 것이 어제 말씀드린 아버지의 메시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이었죠. 오늘도 마찬가지죠. 인간은 그렇게 권리를 주장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 우리나라를 먼저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단편을 보세요. 노동자와 소수 계층이 매일같이 하는 게 뭐죠? 권리 주장하는 거예요. 이 정부에다가 하는 것이 맨날 뭐 내놔라 뭐 내놔라 돈 내놔라 뭐 내놔라 우리의 권리를 보장해라. 대기업인 삼성에게 매일같이 노동자들이 하는 게 뭐죠? 뭐 보장해라 뭐 보장해라 뭐 보장해라 돈 나눠라. 맨날 이런 권리 주장하잖아요. 그렇죠? 그 권리 주장하는 것은 눈에 혈안이 돼서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자기가 죽고 사는 거에 관련된 것은 이 육신이란 것은 내 껍데기일 뿐 진짜 나는 아니죠. 그럼 진짜 나는 뭐냐? 영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그 영혼과 관련된 나의 권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영원히 살 것이냐 죽을 것이냐가 결판 나는데 이 지상에서 죽고 나면 그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 지상에서 결판 나는 그 권리를 추구할 줄도 모르고 중요성도 모르고 돈 몇 푼은 그렇게 벌벌 떨면서 진짜 중요한 것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오해입니까? 얼마나 심각한 부작용이에요. 이런 우리의 모습,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렇게 아이러니하고 이렇게 무지몽매한 우리 인간에게 너는 너의 권리를 내가 교회에게 맡겼거늘 너의 권리를 박탈해가고 똑바로 너에게 가르치지 않아서 너는 하느님인 나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내가 주는 은총을 받을 수도 없어. 왜? 아니 알아야 주전자를 이렇게 물을 부었으면은 주전자의 입구에다가 최소 그릇은 갖다 놔야 물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전자의 입구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 밑에다가 그릇을 갖다 놔야 물을 받을 수 있다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하느님이 안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못 받는 건가요? 당연히 우리가 못 받는 거죠. 왜? 방법을 몰라서.
그런 그 방법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일깨우고 정신세계의 수준을 끌어올리라고 쟁물을 주신 건 어디냐?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런데 그 교회가 가르치지 않아가지고 모든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항상 우울하고 기쁨이 없고 믿음이나 절대적 의탁이나 신뢰성이 없어가지고 항상 전전긍긍하는 이런 나라밖에 없어요. 이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에요. 그쵸? 세상 사람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럼?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하고 별반 다를 게 없잖아요. 아버지를 알고 믿는다면 일단 마음 근본의 자세가 달라야 돼요. 아, 나의 중심은 아버지셔. 아버지가 모든 것의 주권자시고 나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데 나의 속마음의 의지를 어련히 잘 아시겠어. 나는 그분을 믿고 신뢰해. 내 눈앞에 지금 이게 고통이지만 사실 아버지는 이 고통이 나에게 필요하니까 주시는 거야. 나는 그 효용과 가치를 깨닫지 못할 뿐이야. 이런 기타 등등의 나라가 최소한 있어야 이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자세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럼 이것을 가만히 있어도 이런 정신세계를 갖게 되는 건 아니죠. 이건 누가 가르쳐주고 깨우쳐주고 깨닫게 해줘야만 열리는 세계잖아요. 그런 권한을 어디다 줬습니까? 교회에 줬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통해서 그리고 그 12제자는 그 명맥이 이어지게 해서 계승전통 발전하게 해서 이 교회는 과거 12제자보다 그 일을 더 잘했어야 되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났으면. 그러나 여러분, 그런 여러분의 정신세계를 고취시키고 함양시키고 더 높이 끌어올리고 그래서 모든 것에 의해서 거룩한 무관심을 하면서 자유인이 되게 하는 여러분은 그런 영성과 카리스마와 정신에 대해서 이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거나 듣거나 혹은 그것으로 자신이 달라지는 만족스러운 것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시냐는 거죠. 없다면 이 교회는 책임과 의무를 다 안 한 거예요. 그리고 더 냉정히 말하면 여러분의 권리를 박탈한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돈 몇 푼 안 주는 정부에게 따지고 삼성그룹에게 따질 줄은 알아도 여러분의 진짜 중요한 권리를 박탈한 로마 가톨릭에게 아닌 것을 아니오라고 말할 줄은 모르는 이런 불구자적 사고방식의 틀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가?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가? 왜? 이건 영원성에 관련된 거니까. 이래서 우리는 사실 진리를 모르면 소경과도 같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이라고 하는 그 한계성이 이 아버지의 빛으로 주시는 진리와 연관되어 있지 않다. 그럼 우린 소경과 장님이에요. 이게 정직한 고백입니다. 그런 소경과 장님이 무엇이 옳다 그르다라고 말하는 것은 코미디랑 같아요. 코미디 하는 거랑. 그렇겠죠. 그러니 얼마나 아버지께 감사를 드려야 할까요? 이런 것을 매일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래서 무지몽매한 우리를 건져 주시잖아요. 이런 아버지께 올바른 양심이라면 매일같이 감사를 드리시면서 아버지 이제 이 사고방식이 저의 사고방식이 되게 하시고 제가 더 이상 이런 오류에 속지 않게 저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제가 예와 아니오를 똑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절대성과 유일성이 있는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갈망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중요한 이 속성과 관점의 나라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것과 여러분의 진정한 중요한 권리는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4월 29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